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거룩에 관해 엄격하신 분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자, 여기서요, 온전히 바친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칫 하나님을 그저 비정하기만 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요, 큐티책 왼쪽 페이지에 정확한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없어지거나 또는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요, 대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거나 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28절 끝에 있는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는 말씀은요, 이것들이 거룩함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거룩에 관해 매우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거룩함에 관한 엄격함은요, 사람에게도 적용됐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냥 죽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요,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말 엄격하십니다. 매정해 보일 정도로 말이죠. 자, 하지만요, 이런 엄격함은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정도면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불쌍하게 느껴져도요, 두 눈 질끈 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과 명령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는요,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건 나다, 내가 공급자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농사를 지을 때 오늘날과 같은 관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밭작물을 얻었습니다. 자, 목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유전공학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자연의 섭리, 즉 하나님이 양들을 임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병이 나지 않게 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고기를 얻었고 우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요,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바치는 거였습니다. 소나 양도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목자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칠 가축을 선정하기 쉽도록 그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매 10번째 것, 그것을 바치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품질이 좋은 것이 통과할 때도 있고 10번째, 아니면 좀 떨어지는 것이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러나 좀 떨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받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 하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좋은 걸 골라서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나쁜 목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3절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걸 엄격히 금지하셨고요. 그리고 원래 통과한 것, 10번째로, 그것과 또 목자가 골라낸 것, 이 둘을 모두 다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자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땅에서 거둔 것 그 10분의 1, 그건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11조가 그렇습니다. 자, 이 11조를 통해서요, 저는 저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요,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저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가끔요, 사람들로부터 11조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다양해요. 하지만요, 결국 요지는 하나입니다. 아깝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 처음 11조를 드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10분의 9나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구약 말라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인간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껏 제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누려야겠습니다. 오늘도요,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에 관해 엄격하신 하나님, 그러면 남은 손해인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또 그런 것을 감사하고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